우리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삶을 아시고 친히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그 사건과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향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랑하는 제자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고자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가신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하시는데, 그 방문의 목적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집에는 장모도 함께 있었고 베드로가 그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모가 사위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장모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아들 집에 머무는 것이 마땅한데, 사위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장모에게 아들이 없었거나 혹은 있었는데 일찍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장모의 마음 가운데는 참 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위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장모가 중한 열병에, 심한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장모가 계시는데 그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이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베드로는 함께 따르고 제자로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 있는 장모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자신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려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온 헌신을 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랑스러운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찌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보고도 모른 척 하시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실 장모를 이 치유하는 사건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간절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마태가 그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집으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미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아도 사실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중하게 부탁하는 정도로 그치는 구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구할 때 두 가지로 사실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약한데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없는데 주님은 있으신 분입니다라는 진짜 그 마음으로 저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구하는 단어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부탁하는 정도의 구함의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보시면 동등한 입장에서 정중하게 구할 때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으신 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구하다라는 모든 단어는 동등한 입장에서 구한다는 의미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탁의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구함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누군가가 구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집에 가셨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오늘 읽은 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떠한 문장을 마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마태는 제일 중요하게 표현한 것이 그분이 장모의 손을 잡으셔줬다, 만져주셨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누워있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참으로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시 여인은 어린아이와 동등한 위치로서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여인은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아픔과 그 삶에서 있었던 상처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까지 치유하시며 위로하시고자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위의 집에 있는 상황도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 것이고 자녀가 아들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 상황도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며 손을 잡고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따뜻한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져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시는 따뜻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숨김없이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니 그 장모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종 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가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표현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께 하루 식사를 대접한 그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아픔을 손을 잡아주시면서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격하여 평생도록 주님을 따라다녔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이 여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드리고 도와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눌려있는 자를 살려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마태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주님의 사랑이 절정이 십자가에서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그 사람들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정말로 죄가 많고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멀리 하시고 책망하시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은 또한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때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서기관의 고백이 참으로 믿음 있는 고백이라고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항상 좋은 길만 생각하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주님을 따라서 저 말씀을 내가 배우면 나도 역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나도 함께 따라다니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나도 잘 가르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모든 좋은 쪽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갈릴리로 가시면 저도 갈릴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저도 끝까지 따라가서 저도 풍족하고 잘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서기관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는 길은 완전히 반대다. 네가 가는 길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고달프고 힘들고 거처도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너의 생각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업이 조금은 더 잘 되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겠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 길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놓아야 할 때도 있고, 오히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서기관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그 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 길이 좁고 험하고 고달프고 남들보다 손해보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기쁨으로 걸어나가고, 이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고달플 때에는 또한 위로를 주시고 힘들 때에는 새 힘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나 잘못된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바로잡으시고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바른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에게는 네가 가는 길은 나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길을 막으시는데, 어떠한 제자는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허락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장례 도중이었다면 이 자리에 이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곧 아버지가 장례를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지금 누워 계셔서 곧 있으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날이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장례는 놔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최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부모의 공경과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를 합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부모 공경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면 아마 예수님은 장례를 치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지금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을 때 아마 사람들로부터 좀 불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모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다 내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이제 분배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은 유산을 사실 포기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만 주님 좀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거 다 마무리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회를 붙잡고 주님이 가는 길을 너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랍비의 교육을 받는 학업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뭔가 장례가 터지면 그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가족들이 많다면 이 학생은 장례에서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업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를 제가 선택해 본다면 그 장례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이것이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나를 따르며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는 뒤로 미루고 지금 내 일이 더 바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선순위를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혹시 있다면 이제는 그 순위를 바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저에게는 최우선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마음에 한켠에 또 무거운 짐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자녀들은 양육하고 보살피고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정작 우리 집에 있는 애는 내가 못 돌보고 있는데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는 주님께서 친히 키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충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 너무나 분주한데 지금 직장의 일에 몰두해도 될까 말까인데 교회 일까지 신경을 써서 내가 이러다가 직장에서 뒤로 밀려나고 또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기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충성하는 제자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일을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그 제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를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따뜻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좁은 길이 나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바로 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